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다 같이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숙연해지고 제 마음이 항상 숙연해지고 제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두려움에 쌓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혼의 집을 짓는 곳은 그 터, 기초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 데멜리오라고 하는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의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우리가 어디다가 집을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당신 자신이 터를 세워뒀다고 했어요. 지금 이 터를 세웠다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복음으로 세웠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터를 세우는데 성도들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집을 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터 위에 우리들이 믿음의 집을 짓게 하셨다는 결론을 성경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사복음서를 한 글자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를 기록하신 분들은 모두 사도들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터를 닦아두매, 내가 그 터를 닦아두매라고 하는 헬라어 데멜리온 에데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내가 전파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집을 짓는데 조심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조심할진이라는 헬라어 본래 패턴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서 고린도 교인 각자가 계속해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토대 말고 다른 토대를 놓아서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그 어떤 시도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12제자, 12사도에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 원문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그 다음에 본문이 뭡니까? 가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가서라고 하는 히타게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서에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가는 곳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라고 되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러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고 그대로 전하고 그 자기의 증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순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12사도는 각각 다 그 주님을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했고 그 전한 그것에 그대로 순교를 하셨어요.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단어 한마디에 이미 제자들 12제자가 다 순교할 것이 내포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12사도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12제자 12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2사도를 전도 여행을 보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악한 것과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셨죠. 주님이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12사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파송되어 보내지는 선교지를 그 세상을 이리 늑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리에게 양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이리들에게 뭐예요? 잡아먹히라는 얘기예요.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서 나를 증거하고 그 이리들에게 이리가 양을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잡아먹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거 무엇입니까? 뱀, 그 악의 세력, 그 영적 악의 세력의 실체를 꿰뚫어 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꿰뚫어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집사들을 세우죠. 7 집사들을 세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만 전무하리라. 성막에서 주님께서 분향단에 뿔을 두라고 하셨고 번제단에 뿔을 두라고 그러셨죠. 번제단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 뿔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향단의 뿔이 있어요. 다른 곳에 뿔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에게만, 오직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만 예수의 권세가 임하고 기도하는 그분에게만 예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두시라 그랬어요. 저분은 뭐 은사가 많고 꿰뚫어보고 연분별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저분만 사랑하시는가 봐?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만큼 기도했어요. 그만큼 기도했어요. 100가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악의 실체를 알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서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지 않고 악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에만 전념하리라. 7 집사를 뽑잖아요. 섬기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비둘기나 뭐 까마귀나 뭐 밥 먹고 똥 싸는 거 똑같은데 뭐가 비둘기가 순결해? 똑같잖아. 다 새 종류고 그런 말이에요. 일견 들어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모두 죽이실 때,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것이 없는 날이 딱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바로 둘째 날이 뭡니까? 창세기에 노아 홍수로 쓸어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오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죠.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로 입고 오실 그 족보의 통로가 될 노아와 그 자부와 며느리 이렇게 해서 8명만 방주 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육체로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족보, 오직 노아 그 가족만 살리실 때에 홍수가 감남했어요. 홍수가 불어서 노아가 홍수가 얼마나 이제 물이 줄어들었는가를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는데, 우리 개혁성경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 왕래하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노아 방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핏 다가오잖아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정확합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면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방주에 안 왔다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 홍수에 떠서 죽은 시체들, 동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죽어서 둥둥 떠 있을 거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 무릇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주인 노아의 뜻, 주인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주인은 뭐예요?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알아보라고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주인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썩은 시체, 그 사람이 아닌 동물들이죠. 그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까마귀를 내보내면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여기저기 오갔다라고 그래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 성경에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물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어요? 죽은 시체들이 널려 빠졌잖아요. 그 위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 위에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비둘기가 안 앉았다는 거예요. 안 앉고 접촉할 곳을 찾지면 방주로 돌아와 노아에게로 오는지라. 이게 순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에게 순종해서 오직 주인의 뜻만 받드는 것, 이게 순결이에요. 그래서 말이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에 죽은 썩은 고기를 비둘기는 먹지 않았어요. 이것이 비둘기의 순결이에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까마귀가 되는 겁니다. 돈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권력욕에 빠지고 명예욕에 빠지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에 있는 썩은 고기, 이것을 먹게 되면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꾼 목자라고 그러시죠, 주님께서. 사꾼 목자.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판단하겠다고. 사꾼일수록 양의 탈을 쓰고 올수록 여러분 말이 정교할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말이 아주 정제되게 아주 할 수 있어요.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뿅 갈 수 있는 그러한 처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금별의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아셨어요? 그 연금별의 은사가 없으면 사꾼 목자에게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말이 어눌하다. 말이 나는 못 갑니다. 그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말에 초라하다 그랬어요. 참된 목자들 치고 말에 능한 사람 봤습니까? 전부 다 어벙벙해요. 어벙벙.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인격으로 포장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자기 인격으로 포장하고 나오는 사람들 조심하라고요.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보다는 인격적으로 더 끌림을 받아요.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해요. 영성이 풍성해 보이고 사랑으로 충만해 보이고 말이 살살 녹고 조심하십시오. 열매를 보세요. 그 목회자가 어떤 열매를 맺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자 그러셨어요.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연금별 은사를 계속 구하세요. 분향단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한 그 자에게만 준다 그랬어요. 주님은.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랬어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다 이 본문을 들고 나왔을 때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궁극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시대적 영향의 산물이므로 오늘날에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사도의 교훈을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잘못 해석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토대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하나도 더하지 않고 하나도 빼지 않는 게 제 목표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것 그대로 제가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문을 보고 원전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항상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이 자그마한 개척교회지만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여기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훼손하고 하자 하는 그러한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활의 그 말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지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한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안 되어 있으면요,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절날이 그냥 연례 행사처럼 부활절만 되면 그날 그 주일만 해서 부활절 그렇게 한 주간 설교,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2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그 시간이 부족해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인 우리가 그 부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이제 저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오늘 또 서론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부활에 관한 복음서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이요, 쭉 성경에 흩어져서 뿌려져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말씀만 취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있고, 빌립보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복음서에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전부 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쭉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첫 구호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토탈 스크립투라, 종합적인 전체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자. 저는 그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부터 계시록까지를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토탈 스크립투라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니, 한 곳의 말씀만 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걸 약속해요. 여인의 후손은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발꿈치를 묻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었고, 그 동시에 그 사건,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사탄이 뱀이 발꿈치를 물었을 때에 동시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냐면, 주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기 전에, 선악과 3장에 먹죠. 2장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무트라고 되어 있어요. 죽고 또 죽는다. 우리는 그냥 정령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부정사, 절대형, 2인칭, 단수, 미래 완료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문법 같은 거에 저는 의미를 안 둬요. 이런 것은 어차피 추후 AD, 신약이 아니고 AD에 그 유대인들 그 맞서로 학파에서 이것에다 모음을 붙이고 문법을 다른 거고, 모세가 3,500년 전에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문법 같은 거 하나도 없었다고요. 자언만 자언의 뜻을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옛뱀 마귀는 또 거짓말합니다. 또 거짓말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뺏들어갑니다. 사람 한 번 죽으면 그만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두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며칠 전에도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어 너 구원받는다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님 한 번 사람 죽으면 그만이다. 죽은 놈이 뭘 알겠어. 더 이상 내가 얘기를 해도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예수가 뭐가 필요하고 석가가 뭐가 필요하고 공자가 뭐가 필요하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야. 너 뭐가 필요하니까 이 땅에서 웨이빙 탈먹고 사시다 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확 베풀어버리면 금방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쓰신다고. 예수 믿어 너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아이고 죽은 놈이 뭐 알겠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나 필요 없어.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왜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있잖아요. 한 번 물면 안 논다고. 그렇죠? 예? 옛날 전도 축제 때 그런 말 했잖아요. 한 번 물면 안 논다고. 성경적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 뭐라 했습니까?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쉬워요. 심판날에.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전에서 안 들으면 발에 틱들을 털고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너 진돗개처럼 물고 내려서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게 전부 인본주의식 전도 방법이라고. 인본주의식.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전에서 안 듣걸랑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발에 티끌을 털어라 그랬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비둘기잖아요. 순결이라 그랬죠? 까마귀 되면 안 된다고. 까마귀 되면 내 힘으로 저거 안 받아들여 또 전해야지. 진돗개 전도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순결한 비둘기가 되십시오. 아셨습니까? 한 번 전해서 안 들으면 틱을 털고 나오세요. 나머지 주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냥.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이 땅의 것. 그러니까 웰빙. 지금 기독교도 많이 그런 흐름으로 가잖아요. 웰빙. 잘 살자. 예수 팔아 장사당. 예수 팔아서 뭐예요? 벤츠 타고 다니고 벤틀리 타고 다니고.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골프 치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창세기에서 무트타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연대기적으로 4,000년이 지나서 초림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트타무트를 해석을 해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트 한 번 죽는 거리 몸이 죽잖아요. 타무트 또 죽는다라는 거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2번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정령 죽으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좀 흐리한데 이 히브리어는 정확해요. 죽고 또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000년 후에 창세기에서 내가 얘기했지. 무트타무트가 뭐냐? 몸 죽고 나중에 심판날에 너희가 올라와서 영원히 살아서 부활해서 안 믿는 자도 다 부활해요. 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만 믿는 사람들만 은혜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가지고 뭡니까? 이제 영혼까지. 몸이 살아요. 그들도. 몸이 산다고요. 몸이 살아가지고 산채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왜 그럽니까? 주님이 주신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의. 바울사도가 얘기한 의.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거듭남.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피의 대속. 피로 대속과 리딤이 없고, 그게 뭡니까? 리딤 후에 들어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영원하신 생명, 성령이 그 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죄로 죄사함 받아지고, 주님의 생명,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의인데, 백보자 심판대에서 주님이 판결하실 때에 그 자에게 리딤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그 의가 갇혀져 있지 않아요? 뭐라고? 요한 사도가 환상에서 보고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더라 그러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비밀을 얘기하는데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무스테리온,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비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비밀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로마서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하게 되었다. 완악하게 되었다.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 비밀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자동으로 부활해서 주님 재림하시면 다 들림마다 올라간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를 가졌어요. 의를 가졌다고요. 우리가 대속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주의 성령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고 우리가 쭉정이로 드러났을 때에는요, 그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는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비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2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들림을 당한다고 해요.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주님 재림하면 다 들림 받는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께서 알고 공부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랬잖아요. 이 공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말씀드렸잖아요. 불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이 말씀들을 변개를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하나는 내가 데리고 가고 하나는 밭에 그대로 이 세상에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이고 불쌍해, 내가 불쌍한데 네가 뭐 열매를 못 맺었어도 내가 데리고 올라.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라니까. 주님의 불변하심을 못 보니까, 우리가 불변하심을 못 보니까 자꾸만 목사님들이 예수만 믿으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다 부활해서 올라, 이런 말씀처럼 그 영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말씀이에요. 그거 독이 들어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 자체가 불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온 말씀을 변경할 수가 없다고요. 이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려고 우리가 거기에 온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까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 시간밖에 없어요. 쑥딱 멎어지면 게임 오버.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뭐 열매 맺자고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자고 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홍수로 전부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셋째 날 말씀하시죠. 셋째 날,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에하드, 쉐이, 사라시, 레비, 하마시, 하시시, 핫세이비,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스터 플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그 날에 다 넣어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걸 다 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너에게 고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창세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 1장에 첫째 날부터 에하드용부터 둘째 날 쉐니움이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전부 썰어서 인류를 다 도만시키는, 셋째 날에 사라시, 주님께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씨 맺는 열매를 맺게 하라. 그 씨 맺는 열매, 씨, 제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성을 치니, 반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목이 말랐을 때에 물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성을 반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반성을 치니 그 안에서 물이 나왔죠. 그 물이 누굽니까?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 사라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날이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사라시.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이거 왜 부르십니까? 둘째 날 홍수를 멸했죠. 멸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내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내가 펼쳐낼 거야. 이 계획은 내가 카이로스의 계획표인데 이 카이로스의 계획표를 이 세상의 역사 속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해가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역사 속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그 계획된 시간을 내가 이 역사 속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내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내가 펼쳐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셋째 날을 이루시려고 하심이라고요. 이제 드디어 뭡니까? 악인들은 모두 멸하시고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족보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세 때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24년이 지났어요. 99세예요. 자,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잖아요. 이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이삭을 주시는데 그 창세기 17장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샤다이라고 쉐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 쉐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어머님의 그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젖가슴. 갓난아이 신생아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젖가슴에만 있으면 거기서 먹고 자고 뭐 대변 보고 소변 보고 다 하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그렇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출생한 애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엘샤다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름은 이제 그때까지 아브라함이에요. 75세에서 불러서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래서 99세 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라함으로 바꿔주는데 그 이름 속에 뜻이 뭐가 있냐면 그 한 글자만 바꿔요. 람에서 라함 한 글자만 바꿔주는데 그 속에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이유가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시려면 하나님이 즉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칼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네케바스로 들어와야 된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둘이 자칼 남편 예수와 네케바 신부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거 왜 이루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야만 네케바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둘이 연합하라고 한 거예요. 그 연합을 네케바가 이룰 능력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한이, 피조물이, 잿덩어리가, 흑암덩어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칼, 남편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와요? 방법이 대속으로, 리딤, 피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것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바꿔, 이름을 바꾸라. 그것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하신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을 때,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이루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냐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의 날이 뭡니까?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 자. 이는 뭡니까? 도장이라는 도장 땅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이 도장, 너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개런티,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이 뭐예요? 자, 우리가 저 물건 살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부탁할 때 있잖아요. 나 저 물건 살 때 돈이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너 재산 통장 보니까 형편없다. 그거 보증이나 하나 세우래. 그랬잖아요. 예? 내가 보증 쓰잖아요.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다 물어내. 그죠? 이게 개런티란 말이에요. 보증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그것을 인치고 보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쭉정이로 살아서 쭉정이로 판결이 나서 성부 아버지께서 지옥불로 들어가더라도 성령께서 내가 이걸 개런티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누가 개런티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개런티한다 그랬죠.
성령이 보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쭉정이로 살아서 나중에 쭉정이로 백보자 심판대에서 네가 들어라.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해서 쭉정이로 드러나면 지옥불 갈 거라는 말 했어요, 바울이. 그런 전제 조건 하나도 없어요. 전제 조건 하나도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어. 너희가 구속이 몸이 부활하는 날까지 도장 빵 찍었어. 개런티하는 거야,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잘 보세요. 제가 한 절 반절한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고 가잖아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안 꺼져요. 안 꺼지니까 80살 노인네가 된 모세가 자기 장인 어른, 양을 미디안 광야에서 치다가 저 불이 뭐지? 불이 안 꺼지네? 하고 가는데 그때 주님이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세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는 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을 때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얘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라고, 사두개인들이. 까맣게 잊고 있다가 주님이 그거를 딱 깨닫게 해주니까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쉐림이야. 젖가심이야.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너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붙어있지 못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었단다. 애굽의 왕 바로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오히려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와 은금을 풍부하게 주어서 너를 부자로 만들어서 내가 빼주었지. 그렇죠? 아브라함 때 그렇게 했잖아요. 창세기 때. 불순종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집에 재앙을 내려치고 사례를 겁탈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례를, 아브라함의 철을 바로가 잠자리 하려고 했잖아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족보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로 오시잖아요. 사탄이 그걸 알고 예수님의 족보를 흐리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의 첫 사례를 겁탈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구원자로 오시는 그 족보를 흐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집에 재앙을 내려쳐버리고, 비록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어떻게 먹을 게 없고. 이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가요.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그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했다고 그래서, 쭉정이로 네가 살았다고 그래서 너 이놈하고 쳤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바로 집에 재앙을 내려쳤어요. 바로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사내가 내 부인이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누구한테 내렸어요? 바로한테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올 때는 은금을 주고 소와 양과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줘서 풍부하게 해줬잖아요. 나는 그렇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줬던 엘샤다이야. 젖가슴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그러나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러나 너에게 정녕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할 텐데, 그것은 너가 영생을 갖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야. 그것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란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그것을 주려고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언약하는 거예요. 영생을 줄 텐데, 그 영생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년에 네 독자 이삭을 줄 때, 그 이삭의 씨,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또 낳고 해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씨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부활이 비밀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함을 요구하고 나오세요. 행함을. 잘 보세요.
무엇을 행해서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무엇을 행하라고? 율법이요? 아니, 율법은 아브라함 죽고 나서 430년 후에 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250만 명 돼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율법이 있어요? 무엇을 행해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행해서 완전해야 네가 뭐다? 내가 주는 영생을 받을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창세기부터 나온다고요. 지금 예수 믿으면 덮어놓고 다 천당 간다고 그러죠.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천당 못 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구원이 나오는가 잘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쭉정이도 구원받고 알곡도 구원받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 그 할례를 행해서 내 앞에 완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가 내가 여기서 맺어요.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내잖아요. 요즘 뭐 의학적인 말로는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네?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할례가 이게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 할례 문제를 들고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때 거기에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다 모여있어요. 바나바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방인 신자도 있고 유대인 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신자도.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받는데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할례를 들고 나온다고. 이 끝까지 들고 나오는 게 할례. 골치 아프고 지긋지긋한 할례 문제가. 그런데 거기서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가 그걸 딱 해결해버려요.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 사도는 할례를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를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지 말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할례를 간직하라고 그러면 할례를 간직하라. 우리 할례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였느냐? 자기의 생명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의 죽음. 그러니까 뭡니까? 즉 신부 네케바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생명을 받으려면 신부 너의 옛 생명, 옛자, 죄된 생명, 그것은 내 앞에서 완전히 죽어서, 그게 할례란 말이야. 완전히 죽으라고 하는 거야. 주님도 말해.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고 하잖아. 제자들한테. 완전히 죽으라. 그것을 행하는 게 내 앞에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는 지금 새 생명을 내가 줄 텐데, 영원한 피의 생명, 그거를 받을 텐데, 네케바 우리 신부가 그 대신에 너의 죄된 생명,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죄가 나를 사로잡고 온 것을 내가 보는 거다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건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죄가 있잖아요. 이 죄된 생명, 이거를 죽이라고 하는 게 할례라고요, 할례. 신약에 와서는 세례죠. 물세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표로만 머리다 물만 끼얹었다고 그 세례가 되는 겁니까? 이 할례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날마다 내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 작업을 할 때에 뭡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부활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꾸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거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할례에 대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 보낸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단적으로 얘기해. 딱 깨끗하게 정리해. 할례.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 살면은 뭡니까? 그날의 심판날에 다 쭉정이로 드러나는 쭉정이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는 게 뭐예요? 까보니까 안에 열매가 없어. 뭐 익은 게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뭐 익은 게 있어야.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잖아요. 시장 하셔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게 없어.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 말라게 다 비틀어서 저주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쭉쭉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저분은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데 쭉정이는 꺼지 않은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그 맛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공의의 맛은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심판의 공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이 두 말씀들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는데 쭉 같이 공존해서 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가 구원에 건져서 나오는지를 제가 그걸 정리하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된 분들이에요. 복된 분들이라고요. 복된 분들이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주님이 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언제 이걸 저도 그렇게 헤맸는데 2019년 2월 19일 날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라. 새벽 2시에 일어났더니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얼마나 해오르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했었는데 일어나라 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근데 5시 반에 그때 일을 나갔는데 그 2시간 반 동안 2시, 3시, 4시, 5시가 3시간 반 동안 주님이 그걸 쫙 풀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사함의 대속은 값이 없어요. 값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냥 거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내놓으려고 하면 요만큼도 내가 내놓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칭의의 구원은 거기서 뭐 내놓으려고 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내놓으려다가 하나님한테 호되게 혼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욥이에요. 욥이 내가 의롭다 하잖아요. 네? 의롭다고 내가 의로워. 그 세 친구들하고 와서 논쟁이 붙는데 욥이 꺾입니까? 안 꺾이잖아요. 의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속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의로워하고 계속 우기는데 욥이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쫙 욥기에 보면 다 드러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 진정한 의인이라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어. 다 불이야. 우린 다 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초림에서 태어난 날짜, 그 날짜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자기가 우리 지금 10월 24일이라고 합시다. 예수님 성탄절. 그날을 저주하셨냐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떡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그것을 축사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요. 주님이 나를 죽이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를 드려 축사하셨다는 게. 그 제자들의 나가다라파에서 어떻게 해요? 내 떡, 내 살인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내 언약의 피다고 먹이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욥이 내가 끝까지 의롭다고 하는데 안 꺾이잖아요. 그 세 친구가 와서 항변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나와서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는 내 의의를 줘야 네가 사는데 그 의의를 못 깨닫는 거예요. 욥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가 의인으로 알고 살아간다.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게 선악과의 뱀의 유혹에 속아서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라고. 네 자신을 알아.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뭐예요? 뱀 새끼라니까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확하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말씀 변개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뱀 새끼라고 하면 내가 마귀 새끼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전에 저도 그 말씀 깨닫지 못할 때는요. 나도 내 스펙. 이방인이 똑같잖아요. 이방인. 자기 스펙 자랑하잖아요. 하버드를 나왔고 어디를 나왔고 법대. 마귀가 그렇게 속인 거예요. TBS가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TBS가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니까요. TBS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주 똑같이 그 성태와 형태와 성질 이런 것이 네가 지고 선악과만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 그거 먹었잖아요.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대화 한번 나눠보시라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예? 다 자기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내가 뱀새끼라는 거 깨닫기 전까지는요, 다 똑같아요, 다. 다 똑같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뱀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세요? 내가 본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다 그러잖아요. 뱀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라고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고 너 날마다 죽어. 그거 행해서 내 앞에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행해서. 율법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뱀새끼니까 그건 날마다 죽으라 이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행해서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율법이 어디서 율법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그 할례를 행해서 내 앞에 완전히 의롭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완전히 죽는 인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 제사에 보면 하나님이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레위기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요구한 제사가 번제라고 해요. 번제가 뭡니까?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화목제 같으면 제사장이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이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거를 다 태우는 거예요. 뭡니까? 재물을 드리는 내가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할례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주의 일을 하겠다. 내가 뭐 주님의 일,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 뭐 네가 내 일을, 그런 거 너 자신을 철저히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부터. 이 번제, 할례 같은 얘기예요. 그 주님이 5대 제사 중에 번수와 속속이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수와 속속. 그 5 제사 중에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게 번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열왕기 보면은 철저하게 번제를 드리기는 커녕 전부 타락으로, 악으로, 폐역으로 흘러가잖아요.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레위기 제사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율법도 이룰 능력도 없고, 성막의 제사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제사도 우리는 성취해드릴 능력이 없는, 완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번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주님이 온전히 지상생애 33년의 생애가 주님께 완전히 불태워드린 거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으므로 오늘 여기서 하고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연관돼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